공중 대신에게서 식탁에 있는 음식들을 가리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도와주십시오. 저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궁중 대신은 자기 앞에서 있는 당돌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웬일인지 그의 마음이 다니엘에 대하여 따뜻해졌습니다.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하자 그는 이 소년이 언한한 것을 들어주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 있는 다니엘을 도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곤란한데 다니엘, 내가 명령을 어긴 줄 알면 왕은 나를 죽이실 거야. 그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얼굴이 창백해 하고 여인 너희들을 왕이 보신다면 큰일이 아닌가. 다니엘은 잠시 생각한 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궁중 대신이 임명한 그들의 감독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저희들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을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시고 우리가 더 건강해 보인다면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먹게 해 주십시오. 다니엘의 말을 들은 감독관이 궁중 대신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통과한 시험. 다니엘 1장 14절로 20절. 감독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열흘 동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채소와 물만 마시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들은 궁중 대신 앞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체중도 더 나가고 눈빛도 초롱초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웃는 얼굴은 눈부신 정도였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헉헉거리는 동안에도 그들은 여전히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궁중 대신은 감독관에게 나머지 3년 동안도 그들에게 채소와 물만 먹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은 점점 더 강건하게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영리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로니아의 역사와 문학, 언어를 모두 배웠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꿈을 해몽할 수도 있었습니다. 3년의 수련 과정이 끝나자 궁중 대신은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왕은 그들이 배운 것을 요모조모로 시험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할 때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나서서 명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만족한 왕은 그들을 자신의 조언자로 선택했습니다. 마법사들 다니엘 2장 1절로 13절에 다니엘이 왕의 조언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왕은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모든 마법사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마법사들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뜻밖의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먼저 내가 꾼 꿈을 말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해몽을 하거라.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너희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내게 말해준다면 큰 선물과 명예를 주겠다. 마법사들은 혹시나 왕이 잘못 말을 하였나 싶어서 다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꿈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속이려 하느냐? 자, 어서 내 꿈을 말하고 그것을 풀이하라. 그러나 왕이시여, 마술사들에게 이런 것을 물었던 왕은 없었습니다.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너희가 만약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모두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곳곳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는 마법사들 뿐만 아니라 왕의 조언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된 것입니다. 왕의 꿈, 다니엘서 2장 14절로 43절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한밤중에 다니엘은 한 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꾼 꿈을 말해줄 수 있겠느냐? 또 해몽을 해줄 수도 있느냐?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십니다. 왕께서는 꿈에 무시무시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숭금이고 가슴과 팔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새, 무릎 아래는 세바르, 일부는 새,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산산조각으로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멩이는 점점 커져서 온 땅을 가득 채울 만큼 큰 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왕께서 꾼 꿈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신상의 각 부분은 각각 다른 나라를 가리킵니다. 왕이 그 나라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왕 뒤에는 다른 왕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연이어서 다른 왕국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왕국이 나타나서 새처럼 강하게 통치를 하게 되겠지만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 다니엘 2장 44절로 49절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나면 그리스가 그곳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 제국이 나타나 통치하다가 제국이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친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전쟁이 아닌 평화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아주 먼 미래의 일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둘로 나누어진 왕국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파괴되지도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왕국입니다. 난데없이 돌이 나라와 신상을 부수고 산처럼 커진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왕은 다니엘을 바벨로니아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앉혔습니다. 용감한 새 친구 다니엘 3장 1절로 18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은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언제든지 음악이 연주되면은 모든 땅에 엎드려서 이 신상에 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뜨겁게 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다. 오래전부터 왕의 친아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상에 절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얘기를 느부갓네살이 듣고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세 사람은 굳건히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왕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신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타오르는 용광로, 다니엘 3장 19절로 30절에 느부갓네살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는 군인들에게 세 사람을 문구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데려다가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용광로에 집어 던져라. 군인들은 세 사람을 묶어 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용광로가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던 군인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때 왕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광로에 던져진 세 사람이 자유롭게 불 가운데를 걸어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용광로
불빛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혹시 세 사람을 이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셨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세 사람을 용광로 밖으로 나오게 하자 다니엘의 친구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왕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왕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과연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이대하시구나. 이제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는 자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왕이 베푼 잔치 다니엘 5장 1절로 12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죽은 뒤 벨사살이 뒤를 이어 바벨로니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의 조언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늙었을 때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큰 잔치를 열고 기분 좋게 먹고 마시다가 재미있는 일을 궁리했습니다. 옛날에 그의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다는 그릇들과 금은 보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밤 신들처럼 마실 것이다. 왕은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나누어 준 뒤 거짓 신들을 찬양하며 마시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손이 나타나 궁전 맞은편 벽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어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빨리빨리 마법사들과 마술사들을 불러 저 손이 쓴 것을 읽게 하라.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 왕은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든 마법사들이 힘껏 예를 썼지만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왕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요. 지혜자들의 우두머리인 다니엘, 그 사람이요. 그는 예전에 부왕의 꿈을 해몽한 적이 있어 그 사람이 왕을 도와줄 것이요. 벽에 쓰인 글씨 다니엘 5장 13장 31절에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다니엘, 그대가 꿈을 해석한다는 얘기를 들었소. 저 벽에 쓴 내용을 읽어보고 해석한다면 후한상을 주겠소. 내가 입은 자수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도 주겠소. 선물은 다양하겠습니다. 선물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 글자들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께서는 아버지이신 느부갓네살 왕의 교훈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왕위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명령한 것을
어긴 것입니다. 왕께서는 명령한 것을 어긴 것입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사람들에게 주어 술을 마시게 할 만큼 교만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저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는 이미 판결을 받았고 시험에 실패하였습니다. 너희 왕국은 메디아와 페르시아로 나누어질 것이다. 다니엘이 모든 말을 마치자 왕은 상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벨사살 왕이 살해되고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정복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다니엘 6장 1절로 28절. 벨사살이 살해된 뒤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세 사람에게 나라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다니엘은 그 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늙었지만 여전히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리우스는 곧 다니엘이 다른 두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의 책임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두 사람은 몹시 기분이 나빠서 다니엘을 해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조사해 했습니다. 다니엘이 거짓말쟁이거나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니엘을 해칠 수 있는 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은 왕께서 신이라는 내용의 명령에 도장을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해야 합니다. 왕은 그 의견을 좋게 여기고 명령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알고 있었지만 평소처럼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했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적들이 이것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여전히 창가에 앉아 기도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께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리셨는데도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왕은 자신이 그들의 계략에 말려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왕은 하루 종일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문은 이미 도장이 찍혔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다니엘을 잡아오자 왕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내가 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부디 그대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바라오. 그런 다음 다니엘은 배고픈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국회 굴에 던져졌습니다. 입구는 큰 돌로 다시 막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 날 새벽날이 새자마자 왕은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굴 입구를 막고 있는 돌 위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여,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자들에게서 보호해 주셨소. 말을 마친 왕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굴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무사합니다. 다니엘은 안전하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즉시 굴문을 열게 한 뒤 다니엘을 끌어 올리게 했습니다. 굴 밖으로 나온 다니엘의 몸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내 왕국의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분은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시며 다니엘을 사자들에게서 구원해 내셨다. 자랑을 좋아한 왕. 에스더 1장 1절로 8절, 2장 5절로 7절. 바벨로니아 여인들에게 잡혀간 유대인들이 모두 그 나라의 도성 안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유대 처녀 에스더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삼촌인 모르드게가 곱게 키웠습니다. 수에로는 페르시아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국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인도에까지 걸쳐 있었습니다. 아소에로 왕은 자랑하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왕의 취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대함과
힘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1년의 절반 이상을 각국에서 손님들을 초대하여 왕국이 가진 모든 재물과 풍요로움을 가시했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왕궁과 보석들, 말과 군대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보석들, 말과 군대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다시 왕은 성에 사는 백성들을 위하여 7일간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의 정원에서 열린 화려한 잔치에 초대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은 보석들로 꾸며진 의자에 앉아서 금실로 짜 넣은 벽장들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금컵에 술을 마시면서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